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설날 잘들 보내셨나요? 네. 오늘 또 새로운 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도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넘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때때로는 삶을 통해서 세상 백성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 백성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죄 가운데서 미혹당한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서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영의 그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시간 자유하며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서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뿌려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하신 그런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 없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땅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러 갔을 때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전도를 했었던 것을 얘기를 하죠. 모두 주님의 은혜였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그런 거였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겉옷이고 이것이 밤에 잘 때는 이불도 되어주고 몸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까? 오늘 가장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롯을 가지지 말고,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 이런 거 같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원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전대를 준비하고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니까 그 검을 사느냐, 정말로 이것이 검을 사라는 그런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조금 후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보면 이래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금방 바뀌어요, 금방. 그것과 더불어서 한두 시간이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 검을 왜 준비하라고 그랬을까? 왜 검을 왜 준비하라고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갑자기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7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있으면서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칼을 사라, 이 전대를 차라, 이런 말씀, 그리고 배낭도 그리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뭘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검을 사라는 것을 통해서 불법자의 동류가 되시는 것에 지금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범죄자의 동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범죄자의 동류가 된다는 것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범죄자의 동류가 됐다 그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법이 없는 자, 불법자, 노모스라는데 노모스라는 것이 법인데 아라는 것은 부정용어거든요. 노모스, 법이 없는 자의 동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사서 칼 같은 것을 다 갖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번 장식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법이 없는 자, 악한 자, 죽어야 마땅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가 나온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불법자의 동료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이 불법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오해, 이런 억울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향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조르르 몰려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십자가에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죄인이었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몽성몽성거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이면 모기나 뭐 개미나 이렇게 되겠죠. 그 모기나 개미가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오해 가운데서 범죄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에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왜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곧 있어서는 검을 쓰는 것이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뭔지 이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그 범죄자로서의 그 인식당함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종까지 너 그 한패지?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옆에서 와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일할 맛 나잖아요. 어떤 리스펙트 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힘들어도 막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막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오해를 해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범죄자의 동류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셔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대를 하는데 기독교가 확대가 되니까 그의 통치 시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요. 네로는 64년에 로마 시대가 화재로 엄청난 그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딱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거나 수감시켰고 그들을 사자나 나무에 매달아 불태웠습니다. 이런 핍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범죄자와 동료처럼 그렇게 볼 것이다. 검 갖고 싸우는 그런 범죄자처럼 그렇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네로 당시에 역사가 했던 사람들은 기도인들이 박해받는 원인에 대해서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고 그래요. 이 오해를 미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전대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진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동료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읽으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참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뭔가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낙심이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이런 오해들이 있을 때 오해와 핍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왜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셨을까?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 죄인의 범법자의 동료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만 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주신 것이다? 누가 원하신 것이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그것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빌 것이라 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7절에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오해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이 고난을,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류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뒤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뭔가 능력을 좀 발휘하셔서 이거 쫙 나고 천사라도 나타나게 이러실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동류로, 불법자의 동류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죽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봤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찹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가요? 누가 보내셨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을 종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이 보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볼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였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가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셨다. 다윗도 10년 동안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잘 연단이 됐느냐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할 때까지 말씀 붙잡고 단련되는 거예요. 단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있을 때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향해서 달려올지라도 그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시 여전히 일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든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서 엄청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셔서 단련된 자로서 서는 거예요. 때로는 심각한 오해와 질시 속에서도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것인 줄 알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주시는데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내 생각과 내 그릇으로 녹록지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감당케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잘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줄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섭리가시는지 잘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형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